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첫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 다윗이.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예언하고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자기 후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 보호자가 없어요. 다 다윗의 대적들만 남아있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행동한 것입니다. 목축업자 나발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너무 분노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요청할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거기다 요청을 하는데, 못 도와주는 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니까 거기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차고 그 나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내려가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3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 목축업자죠. 부자란 말이에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얘기 뭐예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는 거.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내 고집만 밀고 나가는 사람, 완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남자는 악하고, 그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지 말았어야 할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나발이 이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발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다윗이 등장하고 나발이 등장하고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나는 그럼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부류인가? 나는 나발의 족속인가? 나는 다윗의 족속인가? 나는 아비가일의 족속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죠. 뭐 재산이 많잖아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 도합 4천 마리의 그 짐승을 키우고 있으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다 부자 된 줄 알잖아요.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란 얘기는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사는 부자 정도가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집이 널려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현금 자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 그런 부자들은요, 일반 사람은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악착같아야 부자가 돼요. 내 거를 딱 틀어잡고, 그죠? 내 거 흘러가는 것은 딱 막아버리고 남의 것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좋고 남한테 나눠주기 좋아하고 인심 좋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살면 돼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그건 아니죠. 부자 되면 뭐 합니까?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면 그것이 부자고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 욕심을 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요청을 거역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나발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양과 염소를 키울 때에 그 다윗의 군대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만큼 보호해 줬으니까 아쉬울 때 너희가 나도 좀 도우면 어떻겠느냐. 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도울 수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래도 주는 것이 사람 인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하 말씀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곧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특별히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무 많구나. 창고를 늘려가지고 내가 여러 해 동안 편하게 좀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빠졌어요 거기에? 자기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싹 빠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부자들이 그래요. 많은 부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는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내 능력, 내 재주, 내 요행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 많은 물질을 거둬들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힘으로 이만큼 벌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느냐? 너도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게으름 피지 말고. 그런 얘기를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너도 한번 해봐. 나도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 귀한 것을 내가 그냥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도다. 자기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않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부자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게 무슨 얘기냐? 네 주변에 부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부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 떨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 있는 사람들은 교만 떨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요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그거 떠들지 않아요.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해도 그거 떠들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집안의 일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뒤집어졌다. 왜 그래요? 자기들만 아는 삶, 우리만 누리는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고 입만 열면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가진 혜택은 다 누리고, 그죠? 자기들끼리 기득권층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즉 교만 떨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야 재산 수십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인생이 하루라도 연장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왜 인간은 어리석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돈 바치라 소리가 아니요. 왜 돈 때문에 우리 가치를 훼손하면서, 예? 아무리 입으로 옳은 소리를 하고 좋은 가치를 떠들고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판단받는 게 뭐냐?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백성을 위해서, 많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들 돌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 시켜서 미역 한 다발 그거 하나 보낸 것이 전부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뭐 끌어모으려면 왜 끌어모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전선에 나가서 마지막 날 결국은 전사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구한 거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가짜 지도자는 어떤 게 가짜 지도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알아요. 가정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느냐,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성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보니까 자기들은 대대로 살 것을 다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교회 세습 문제 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만 대대로 먹고 살 걸 만들어 놓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양들을 사랑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말이야. 실상은 뒤로 다 빼돌려서 자기 후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을 다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아마 우리들의 그 습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보면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놓고 있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홍해 바닷가를 지금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를 지나가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고 애국 군대는 물에서 바다에서 다 몰살돼 가지고 바닷가에 시체가 됐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바닷길 속에서 누구는 잘 건너가고 누구는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건너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살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군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걸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거짓말이지. 여기서 여기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기도했느냐? 원망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걸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3일 전 애굽의 저기 홍해에서 건진받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술에서 단물이 날 것이냐 쓴물이 날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남까지 좌절시키고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당연히 쓴물이 나겠죠.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요. 나도 먹지 못하고 남도 먹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쓴물만 흐르겠지.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그 비전이.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이 뭐예요?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나도 먹고 남도 먹는 거예요. 남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단물이 흐를 것이냐 쓴물이 흐를 것이냐 이걸 판단하라. 우리가 판단하라.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내가 보이는 행동이 그것이 원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불만이고 그렇다면 내 인생길에는 이제까지 쓴물만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거 공사를 대대로 해야 되잖아. 수돗물에서 녹물 나왔다고만 떠들어댈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흐르는 물이 무슨 물이냐 그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게 인생을 내가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단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제주도 그 해녀들 그 물질하는 걸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뭐 전복, 소라, 그 다음에 뭐 해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쫙 들었다. 해녀는 아무 기구의 도움을 안 받죠. 이 산소 이런 걸 안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걸 채취하고 물 위로 쓱 올라와요. 올라올 때 숨을 쉬죠. 그 숨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쇳소리가 나요. 슉슉슉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이 거칠어. 숨소리가. 그래서 그 자연산 전복 있잖아요. 그 제주도 해녀들이 그 캐내는 자연산 전복 그 무지하게 비쌀 것 같아요. 안 먹어봤지만. 내가 다 먹고 싶다 소리가 아니고 난 별로 그런 게 아니고 응? 비쌀만 하죠. 그 거친 숨을 몰아가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 잡는 걸 보면요, 배가 이렇게 이제 그 바다로 나가잖아요. 깊은 바다로 가서 고기 잡을 때 아무 곳에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어군 탐지기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 떼들이 몰려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그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물을, 잘 만들어진 그물을 던져서,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기계가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냥 그 배 안에 그냥 막 고등어, 그 다음에 또 뭐야, 난 아는 게 왜 고등어밖에 없는가, 조기, 예, 뭐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제주도 해녀에 그 물질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은 힘들게 들어가서 그거 한두 개, 손이 뭐 두 손이니까 뭐 얻어봐야 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물 위로 올라와서 거친 숨을 막 씩씩씩 하면서 몰아쉬고, 그래요. 한 바가지 걷어요.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나가서 편안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됐나? 그러면 던져가지고 기계로 다 끌어얹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은혜를 간구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배를 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군 탐지기를 보고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도움을 받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어요? 원망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삶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럼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오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당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쉬운 문제라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토록 쉬운 문제라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바보 멍충이라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만 하다가 망했느냐?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기본적인 이 태도는요,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육신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육신이야. 즉 원망할 만한 일, 속상한 일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원망하단 말이에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요. 야, 물이구나.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됐다. 환경이 안 좋잖아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에이, 이게 뭐야? 기껏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물도 하나 마시지 못하게 하네. 이게 육신이요.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하자 안 좋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좋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런 육신적인 그 느끼고 보고 판단하는 것,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왜 마귀적이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부패했어요. 판단의 주체는 자아란 말이야. 자아. 내 자아로 판단하죠. 아이들도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다 판단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꼬맹이도 다 안단 말이에요. 왜? 다 각자 자아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런 판단 능력이 다 부패했다, 썩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손에 느끼는 대로 느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항상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만드는 게 믿음이요. 육신적인 것은 뭐냐?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요. 잘 되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되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보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즉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그냥 내 육신적인 판단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슨 판단할 때 내 육신적인 자아로다가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기분 좋네, 이건 좋은 거네, 이건 나쁜 거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시다 그 얘기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내가 성령보다 똑똑합니까? 내가 성령보다 지혜롭습니까? 내가 성령보다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선배로 모시고 성령님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느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아이고 어디서 정말 누구한테.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나서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영, 더러운 영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세상의 영, 더러운 것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1,0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1,000만 명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정부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거짓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인물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인물이 반듯하니까 저 선하고 인물이 반듯하니까 착하고 인물이 반듯하니까 정의롭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물어보시고 나간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불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분노한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잖아요. 분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뽑아차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노 이전에 다윗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그 들판에 있을 때 목축업자 나발의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양도 보호하고 염소도 보호하고 목자들도 보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때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희를 보호했으니까 그 대가를 좀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대가를 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결국은 다윗은 나발의 집에 임금 받는 종에 불과하다. 그 얘기.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보호해줬어. 너희 그 목축을 하는데 내가 협조를 하고 우리 군대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 만큼 너희들이 우리에게 좀 대가를 달라. 그 얘기는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기껏 나발의 종이 되겠다고 나발한테 찾아가서 어려울 때 야 나에게 좀 도움 좀 달라.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어렵지만 부자에게 기대지 말고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다 아부하는 사람들끼리 몰려 삽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부한다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왜 아부합니까? 뭘 바라보고 굽실댑니까? 뭘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삽니까? 하나님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인간들이 세상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뒤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의 과부 집에 보내잖아요. 부잣집에 보낸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의 집에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요 가난한 집, 그것도 과부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과부의 사정은 어때요? 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떡 하나 해먹고 더 이상 이제 견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한 그 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야, 그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집에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사는 것은 부자의 도움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아량으로 네가 사는 것도 아니다.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 정도 권력자, 저 정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다 아무 떨고 굽실거리고 내 신앙도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1,0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건집니까? 누가 권력자들이 함부로 합니까? 자기들끼리 꿍짝거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죽든 말든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내가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같이 멸망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들이라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뭐 남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만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죽는 게 문제.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 영이 심판받고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품으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떠나가려고.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생명의 복음을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민 앞에 정말 그 모범적인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